네, 오늘 살펴볼 것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61페이지 중간점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느님 자비의 셈 칠성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칠성사 중에서 이제 세례성사에서의 하느님의 자비,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가, 또 그리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세례성사가 왜 우리에게 자비로운 일인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내가 자비를 입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하느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적어도 이 부분들이 나에게 어떻게 와닿는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듣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의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주일 미사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뭐 결혼식 참석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갈등들. 물론 그거는 뭐 하나의 어떤 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주의를 지키기가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좋아요. 예를 들면은 뭐 주일날 결혼식 있으면은 토요일날 미사를 드려도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교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토요 특전 미사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니까 그게 아니고 유럽 완전 그리스도교화되어 있는 어떤 유럽의 어떤 분위기에서 보면 이 특전 미사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주일 미사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토요 특전 미사 이런 게 없이 그냥 주일 미사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하튼 주어진 상황만 보자고요. 봤을 때 우리가 꼭 주일날 아니라더라도 토요일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미사를 쉽게 생각해 버리는, 그러면은 쉽다라고 하는 것은 또 쉽게 주일에 대해서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게 좋다면 길을 쏘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신자로서 사는 것이 좋다. 신앙이 되기 참 좋고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고 모시게 되고 그죠? 또 믿게 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하면 이 세례성사가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자비예요. 하나님 자비. 자비를 입었다고 느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는가? 최종적인 목적지 하나님 나라 천국 이곳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뜨뜻미지가 않으니 이게 신자로서 사니까 사는 거지 뭔가 열정도 없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도 모르겠고, 사실 요즘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이 사람들이 만나면 끈떨어진 두레박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레박이 뭡니까? 물을 퍼서 올리는 이 밧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뚝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동동동 떠서 제 역할을 못하죠.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느끼면서 어딘가 좀 이렇게 기대고 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들에 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막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조금 더 좁혀보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제가 아마 제일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을지 싶습니다. 내적 생활이라는 것. 나는 세례만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하는 그 부분이 도대체 뭡니까? 외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교회법이나 지키고, 그 다음에 무슨 주일 미사나 참석하고, 그 다음에 고해 성사도 보고, 깊이 있게 밑으로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신자로서 신자 생활만 하고 있다면은 이 세례 성사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자비였다라고 느껴지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초대받은 곳이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조금 사는 삶이 좋아야지 출발점이 좋은 거지. 뭐 아니할 말로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한 분들이 정말 현재 결혼 생활에 참 만족하면 뭐라 생각합니까? 나 참 결혼 잘했어.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좋겠죠. 근데 지금 약간 그렇지 못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맨날 툭닥거리고 삐그덕거리서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아우 난 너 저 사람하고 괜히 결혼해서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정말 알콩달콩 잘 살아보세요 하고 했던 그 순간이 자비롭겠습니까? 좋은 순간이겠어요? 자, 이렇게 비유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첫 출발을 잘 잡아야만 이게 나한테 좋은 줄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전제로 하고 만일에 없다면 여러분들 채우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행복할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좋다. 뭐 다른 거 빼고요. 그냥 좋다. 나 참 잘 선택했어라는 그 정도까지라도 가 있어야 잘 선택했으니까 자비를 입은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세례받았던 순간을. 자, 요렇게 이제 밑에 다지기를 좀 하고서 이제 이 지점에 와 있다고 믿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나는 그냥 명성명성하게 그냥 살아왔는데 제가 다져주는 이 부분이 영성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뭡니까? 세례를 받게 되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렇게 이해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틀을 다시 다져야 돼요. 다지고 난 그 뒤에 지금 이렇게 세례성사에서 하나님 자비가 이랬구나. 난 정말 하나님 자비를 입어서 세례를 받을 수 있었구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구나. 라고 느끼는 그 지점까지 가고 그것이 출발점이 돼야 영성생활이 돼요. 내적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내적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일치 문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깊이 있게 일치되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가 아니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그게 내적 생활이죠. 그런 것 없이 그냥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주일 미사 참내나 하고 뭐 성사 볼 때 되면 대제진 거 있나 한번 훑어보고 뭐 딱히 남 훔친 거 없으니까 나는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고 성사 볼 때 그냥 주일 미사 빠진 거 있는가 그것만 덜쳐내고 그러고 나서 끝나? 내적 생활 아니에요 그거. 영성생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신앙인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해. 안 살고 싶다는 거지. 예수님과 내 삶을 공유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가질 때 그때 우리는 이 생활을 내적 생활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가르치는 것은 내적 생활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제로 뒀던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못된 건 없을 거예요. 좀 몰랐던 부분들은 잘 다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 행복하겠다, 기쁘겠다, 너무도 좋다라는 지점까지 움직일 때에 그때 이것이 하나님 자비인 거예요. 그것을 일단 깔고 갑시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이 세례성사가 얼마나 큰 하나님 자비였는지를 가르쳐야 될 거고요. 여러분도 들어야 될 거고. 그런 밑바탕이 없으면 쑥 빠져버려. 세례받은 게 뭐 어때서 뭐 아무나 다 받는 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괜히 세례받아가 뭐 좋은 것도 지금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어정쩡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몰랐던 거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순간이 이 나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비가 와닿은 순간이었구나 하고 이제 칠성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왜 부어졌을까? 왜 우리가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만 가장 좋은 선물 곧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성령이 왜 우리에게 선물입니까? 왜 그렇게 좋은 분일까요? 왜 성령께서 오셔야 했느냐? 이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갇혀져 있는 상태예요.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느님을 아예 몰랐을까요, 유다인들이? 제가 말하고 있는 하느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이것은 영적 교류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류. 구약시대에 보면은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도 하느님을 섬기죠. 하느님을 섬기지만 하느님과의 일치점은 없어요, 이것에. 유다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느님을 섬기면서 그 규율과 율법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백성과의 관계, 계약 관계만 유지가 됐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어디로 열려버리냐면 이제 하느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람이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리는, 이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힘입어서 우리는 하느님을 뭐라고? 성부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대단히 큰 선물입니까?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만든 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영혼 안에서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의 주종관계 혹은 계약관계에 거쳐버렸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예요. 주종관계였다고. 그런데 이것이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적 지위를 얻게 돼요. 아버지로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신적 지위로 옮겨간 이 거대한 사건을 우리가 왜 어떻게 인지하지 않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것에 대한 묵상과 이것에 대한 어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세례받았는가 보다, 물 부었는가 보다, 성령께서 오셨나? 근데 나는 아무도 모르겠네라고 하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활동하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영성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죠, 내적 생활을. 내적 생활을 해야만 성령께서 그것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짧게 얘기할 수 없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느님께로 이끌어가는, 다시 얘기하면 신적 차원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 삼위 성령이. 그러니 우리는 이 선물을 얼마나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협력. 그래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모든 봉헌이나 희생들은 전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냐면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순간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미사 때에 성체, 빵이죠, 그죠? 그 제병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뀝니까?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로 바뀌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빵이 살이 되는 거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변화가 일어나죠. 일반적인 것이 거룩한 것으로 바뀝니다. 신적인 것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면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성변화가 거룩하신 성령에 의한 것이라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이 몸 전체가 어떻게 되겠다? 거룩하게 됐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습니다. 쌍투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생활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적 생활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자비신심 그리고 이것은 우리 내적 생활을 깊이 하는. 그러니까 이제 덕성을 자꾸 쌓아가라. 높은 덕이 이래야 된다. 완덕이 이래야 된다. 이거 다 그거예요. 내적 생활입니다. 영성 생활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큰 어떤 리더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파우사 성령을 세우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높은 단계에 하나님과의 일치를 지향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자비가 이렇게 나에게 와닿아 있음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그 순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변했느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금방 그 순간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계속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가르쳐 줄 때 뭐라 했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뭘 받았는지를 몰라요. 신망의 삼덕, 내가 대신하기를 그랬죠? 이거 선물을 받아서 씨앗이, 이거 자라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미사 참여만 하고 성사만 그냥 막 주어진 대로 몇 가지만 기억나는, 이게 교류가 아니고 그냥 반성문 써듯이 몇 가지 끄집어내서 주일 빠졌습니다. 이러고 끝이에요. 이웃과 말다툼 몇 번 했습니다.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듯이. 이렇게 되면 영적 생활이 안 되죠. 내적 통교가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사의 효과를 가져 나오지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성사에서 주어지는 효과는 무언가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충실해져야 돼. 세례 받는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비로움을 그 세례 성사 안에 두셨는지, 그것을 앞에서 신망의 삼덕뿐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도덕적 특성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겸손이라든지 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바로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그 씨앗을 어디다 주냐면 세례때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내가 살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신득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자랐는가, 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뭘 했는가. 믿음이 없이는 의탁이 없다 그랬죠. 믿음이 뿌리가 돼야만 의탁하는데 연기 되잖아요.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을 정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세례 성사에 대해서 엄청난 자비를 내가 입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 다 입은 거예요. 너무도 하나님 자비를 완벽하게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태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주어져 있는 씨앗이 열매가 안 맺혀지니까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뭐 불행하다는 표현을 꼭 쓸 필요는 없겠지. 여하튼 그럽시다. 행복하지 않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계속 말려 들어가고, 그죠? 왜 이리 내 인생이 왜 이리 힘들어? 아무리 희망도 넘쳐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이것이 뭡니까? 처음에 세례 때 받았던 그 씨앗들이 안 자라나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세례 때 어떤 것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미 나는 완벽하게 다 자비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싹을 틔우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과정에서 이 세례 성사에서 주어져 있는 이런 하나님 자비를 내가 깊이 인식할 때 그 상한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티토스 3장 4절에 7절.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뭡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죄와 죽음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왜 못 벗어나고 있느냐? 이 물음표가 딱 생기죠. 그걸 앞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법대로 살지는 못하니까 이 부분들이 씨앗을 받아놓고는 계속 변함없는 삶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미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세례라는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 때문에. 의롭게 됐다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뭐가 겁날 게 있느냐, 이 세상에서. 앞에 뭐 주어져 있는 뭐 조그마한 이런 고민들, 고통스러운 무슨 문제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럴 시간 없어. 이 짧은 시간에, 이 세월에 빨리빨리 챙겨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지. 그 세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티닥티닥하는 것, 짠짠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고민해가면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주어진 은총에 감사하면서 살아도 지금 바쁩니다. 응? 티토스에서 이래 상수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자비 덕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다. 당신의 자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요한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세례라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세례는 바로 그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한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얼마나 자랑스럽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인가. 그냥 우리는 막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십니다. 이러니까 아무 감각도 없어요. 아무 감각도. 기쁨도 없고 뭐도 없고 다시 가야 되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 제가 한 번씩 그리움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사랑은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래서 이 땅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도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리로 가고 싶어하는 열망들, 그렇게 자랄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뭘 갈망을 합니까? 아버지가 좋지를 않는데 선하신 하느님, 완전히 내 자신을 너무도 행복하게 해줄 그 하느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부터 나는 아무런 기쁨도 없어요. 어디에다 방향을 두고 살 겁니까? 설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하더라도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열정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냥 사람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이럴 거예요? 그냥 내 세례 받았으니까 뭐 적당하게 그때 되면 어디 안 가겠나 이렇게 망상이에요. 그거 다 깨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불려갔을 때 그러겠죠. 나는 너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다. 안 믿는 사람보다 너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줬기 때문에 너에게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시겠죠. 기회를 다 줬는데도 안 하잖아 지금.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는 분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당신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름을 믿고 그리고 앞에는 뭡니까? 받아들이는 이거예요. 수용이거든요. 성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드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당신 목숨을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름은 사람을 표현하죠. 김말동 이러면 그 사람하고 동일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당신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또 다른 형태입니다. 표현 방법이에요. 성요한은 복음과 서간에서 인간에게서 나는 것과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은 복음과 서간에서 인간에게서 나는 것과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요한복음 1장 13절 사람들입니다.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새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새로 태어났다니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표현이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성스럽고 거룩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어디로 옮겨갔다?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옮겨간 거예요. 우리 삶을.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살아내줘야만 되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결정이 난 건 다릅니다. 우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그러나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언제 됩니까?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내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뭡니까? 바울 사도 말씀처럼 죽자고 달려야 돼요. 하나님 법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답게 어머니신 교회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내야 되는데 이 어머니신 교회 안에서의 충실성의 문제는 내적 생활들이에요. 성사를 통한. 그리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또 보고들이 있죠. 복음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이제 법이라든지 규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양식들을 줍니까? 자양분들을. 그것을 충실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지 세속적인 법칙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신자들이 세례를 받고 나면 좀 일반 신앙인으로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도 겪게 되는 부분들이
갈등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 부분은 그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우리만 신자라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지? 이런 거. 왜 손해봐야 되지? 또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우리는만 왜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지? 이런 거죠. 손해보는 듯이 느껴지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의 어리석음이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뭐랍니까?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들어있는 상주하시는 예수님과의 일치점을 끊임없이 추구하면 세상적인 것은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연습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죠. 자, 모든 사람은 사탄의 포로인 원죄 상태로 이 세상에 온다. 교리적으로 제가 다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람 사탄의 포로 원죄 상태로 온다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지고 사탄의 통치가 제거되는 것은 오직 세례 성사를 받을 때이다. 사탄의 통치, 죄에.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고통들이나 십자가는 뭡니까?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정말 쓸데없는 고통이에요, 이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어? 왜냐하면 죄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버립니다,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를 딱 받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세례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앞에 가르쳤지만 고통의 의미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거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로 연결을 지으면 될까요?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영성생활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데려가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거든. 그럼 이거 뭡니까? 나이 좋은 거죠. 그리스도인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딱 갈라지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 의탁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뭐로 받아들입니까? 뭐 팔자소관이니 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데 내가 죄가 많아서 팔자가 사나워서 뭐 나는 늘 고통스럽고 불행하는 거 어쩌고. 신자들이 할 소리는 아니죠. 본인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았음에 대해서 통탄을 해야지 무슨 팔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마치도 통해하는 것 같이 내 죄가 많아서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탄의 통치가 제거된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당할 수 있는 어떤 십자가, 가져올 수 있는 십자가라든지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고 모든 일들은 다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키워나가야 돼요, 이제. 키워나가야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거는 앞에서 다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더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양자가 되어 신적 본성에 참여하는 것도 오직 세례물로 깨끗하게 될 때이다. 물론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씻어짐으로 인해서 신적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적 본성은 뭡니까? 하느님 삼위일체께서 나를 사랑 안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이 경우에만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교회 일원이 되며 성령을 살아있는 성전이라 불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선물과 함께 믿음, 희망, 사랑의 특성들을 받는다. 앞에 설명을 드렸죠? 신망의 삶도 대신 되기를 선물로 받는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이러는 것은 머리를 뭐 지식으로 가득 채워라는 거 아닙니다. 이미 세례 때 받아했던 이것들이 지금 자라지를 않은 거예요. 이 특성들을 받아놓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뭐 자주 그런 얘기를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는요, 한 20년 정도 세례를 받은 지가 됐는데요. 성당에 막 왔다 갔다 해도 아무것도 못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모를 수밖에 없지 뭐. 신망의 삼덕을 주어져 있으니까 믿음은 있어요. 그냥 하느님 아버지 이런 정도지.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친밀감 하나도 없어. 잘하질 않았죠. 교류가 없었으니까. 그것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것을 세례 때 받았다는 것을 확인 작업을 합니다. 아, 정말 내가 그러면 잘못했구나. 내가 잘 못 살아놓으니까 이 세례 때 이렇게 엄청난 자비를 내가 벌써 입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허송세를 보내면서 이 얼마 안 남은 시간 된 세월들 우리가 뭐 살아봐야 얼마 삽니까? 그 세월 동안 허송세월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것을 알았으니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이 씨앗들을 그것을 빨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은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세례 때 받았던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이미 끝났어요. 죄하고는. 여기서 죄하고 끝났다는 말은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탄하고의 관계가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세례갱신식 하죠, 부활 때. 그때 뭘 물어봅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을 끊어버립니까? 라고. 예, 끊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왜 갱신을 합니까? 세례 때의 은혜를 다시금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존재시키기 위해서요, 다시. 그리고 그런 사실들, 죄를 끊어버립니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아놔놓고 아직까지도 죄 구덩이에서 허덕거리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성령의 역사를 청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빠르게 믿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정말 세리로서 너무도 하나님 자녀로 그냥 불리웠다가 아니라 자녀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행복한 뿌리들을 다 우리 안에 심어주셨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힘들었고 혹은 불행했고 혹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뿌리들을 이제 찾아서 가르치는 대로 실천해 나가면서 잘 키우면 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불리웠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안 해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릇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따라오면서 특히 오늘은 세례성사 때의 은총을 다시금 한 번 더 주님께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